어, 요즘은요, 그 인터넷 온라인 매체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단적인 사상들이 급속도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미혹된 것들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온라인에다가 자기들의 설교를 막 올려요. 막 문서로도 올리고. 그러면 희한한 게 유유상종이라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또 그것도 은혜를 받고 막 또 퍼날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큰 온라인 카페에 올라가 있는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타락시킨 만몬의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가짜 신들은 자신을 믿는 믿음의 대가로 복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분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노력하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대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애를 살고자 하는가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잘 믿으면 당신의 사업체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설교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에 귀가 솔깃해서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양들은 많은 헌금과 열성적인 교회 활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매 주말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본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은 돈과 명예와 자랑에 관심이 많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처럼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여 그들의 성품과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만일 세속적 물질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대로 거대한 교회를 짓는 일을 도와주셔야 하며 그 건물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역사하시며 잘 믿는 자는 복을 많이 받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야만 순결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만일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맹목적인 보호가 어떤 결과와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만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약속된다면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몰려들 것입니다. 사실 엄격한 정직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이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어느 정도 타협해야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그분의 인정하심을 받아서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설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믿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이상한 모습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었고 더욱이 거듭나지 못한 성직자들이 이러한 풍조를 이용하여 교회를 성장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복을 비는 기복신앙과 각종 거짓 은사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쓰는 성직자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교회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는 장소로 여겨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게 되었고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함에 따라서 세상은 교회를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기보다는 이기적 위선자들의 집단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가로 축복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다른 약속처럼 이 약속도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기복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벌 주시는 수단으로 고통과 시련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공개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통이나 시련이 항상 죄에 대한 처벌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시련 속에 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거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건강이나 사업이 매우 잘 되어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감옥 속에서 외롭게 살다가 목이 잘리운 침례 요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베드로, 반모섬에서 외롭게 죽어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무식해. 반모섬에서 요한 안 죽었습니다. 나와서 죽었지.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가장 가깝게 계셨습니다. 욥은 재난을 당해야 할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으며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재난을 받을 만큼 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재난이 항상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로 인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복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시여, 늦은 밤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상신에게 복을 비는 시골 안악내의 기도와 그대의 기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송황당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신앙에서 빠져나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복을 비는 신앙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고통과 시련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팔복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무엇이 그분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컬럼 글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도전이 되세요? 묵직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러면 불이 막 타오르나요? 갈팡질팡해요. 이 사람이 갈팡질팡.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아주 소극적인 종교인을 만들어가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국 교계를 바로잡아야 될 막중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 한국 교계를 개탄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와 계시성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생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인자로우신 예수님을 대적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이 사람의 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이 사람도 생명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하늘에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마귀의 사람이에요. 제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 제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 무속 종교는요, 안 섬기면 벌 준다고 엎어 놓습니다. 그죠? 아니면 욕을 하면서 막 그 험한 욕도 해대고 막 그러면서 그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주받을 것처럼 겁을 줘요. 그죠? 엄포를 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잘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나보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둔다는 거잖아요. 내 욕심보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도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 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시리라.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싹 복을 약속 안 한 게 아니라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애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도와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는 것과 그게 뭐 달라요?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처음으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 23장 25, 26절. 이거 외워야 돼요. 제가 맨날 딸딸딸 외우는 건데 같이 외워야지. 왜 목사는 저 구절밖에 모르냐 그러지 말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요. 외우셔야 돼요. 여기 딱 나오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오는 사람이 안 많아서 내 유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내시고 처음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거라니까. 출애굽 23장 25,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있는 분들 수준이 되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잖아요. 물질에 복 주신다는 거잖아요. 건강에 복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선에 복 주신다는 거잖아요. 장수에 복 주신다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 약속 안 하셨어요? 상 약속 안 하셨어요? 이게 약속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믿음장에서 6절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한글 킹으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는 일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계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충 찾는 게 아니라 대충 이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경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경건 아닙니까? 여러분, 경건은요, 금생에만 약속이 있어요? 내생에만 약속이 있어요?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 연습을 해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죠? 운동하면 유익이 있잖아요. 근육 생기고 건강해지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지만은 현세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원수마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내세 영생만 받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그랬어요. 왜 박해를 받습니까? 너무 그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으니까 저 예수쟁이라 그래. 저 기독교 환자라 그러고 저 미쳤다 그래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보여 주셔가지고 근데 저거 잘 돼. 배 아파 죽겠어. 이렇게 나가는데 비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면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어요. 하지만 우리가 헌신한 것에서 현세에서 100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생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 틀린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 된다 그러죠. 건강하게 된다 그러죠. 장수한다 그러죠. 하나님 잘 안 섬기면은요, 가난하게 된다 그러죠. 모든 병이 들러붙는다 그러죠. 그 자손의 자손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 있고 하나님 잘 안 섬기면 저주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설교에 귀가 쫄깃해진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양들은 많은 헌금과 열성적인 교회 활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건 맞지 않아요? 맞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뭐라고 말?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이 함과 같으니라. 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부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심고 거둔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재정 아닙니까? 재정에 대한 거.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저는요, 가난이 싫어서 많이 심습니다. 제 수준에서 많이 심어. 제 수준에서. 그래, 심는 이유는 많이 거두려고, 넉넉하게 살려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서,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어서, 영생 누리고 싶어서.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세요. 복 받으려면 복을 주십니다. 벌 받으려면 벌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성경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신대잖아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다르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 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복을 기대하면서 헌금하는 게, 하나님 복을 기대하면서 헌신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비유 나오잖아요. 한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두 하나씩 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 이익을 남겨라. 그래서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10문화를 남겼어요. 주인이 칭찬했죠. 10문화를 10곡을 권세를 줬죠. 어떤 사람은요 5문화 남겼어요. 열심히 장사해. 이때 뭐야? 5곡을 권세를 줬죠. 근데 한 문화를 받고 그대로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너는 그래도 지켰으니까 됐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까지 냉큼 빼앗아 가지고 누구 줬어요? 아니 5문화 가진 사람 주주에 또 10문화 줬대.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겨. 그러니까
최고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최고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매 주말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본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니 많아요. 왜? 아니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그들은 돈과 명예와 자랑에 관심이 많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처럼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 관심 많아요.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해 그들의 성품과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며, 만일 세속적 물질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대로 거대한 교회를 짓는 일을 도와주셔야 하며 그 건물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반대로 얘기했는데? 이건 귀신 들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재물에 관심이 있다고요.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건강과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에 그랬잖아요. 잠언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주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교만해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없나요? 관심이 있어요. 채우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세계 전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 물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형제들끼리 왜 의가 외상해요? 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형제들한테 인기 좋은 게 왜 그래요? 그 기본에 물질이잖아요. 다른 거 다 해도 물질 안 주면 별로 인기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이게 목요일 날 있잖아요. 붕어빵 전도 시작이 됐잖아요. 아니, 붕어빵 주니까 다 좋아하잖아, 다. 그죠? 막 돈까지 꺼내주면서 사 먹으라는 사람들이, 그죠? 거저니까 너도 좋다 그러고 막 하잖아요. 전도지도 안 버리고 다 챙겨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래도 그렇고, 그죠? 사랑을 전달하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잘하라고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 거 안 채운다고요? 그런 기도 안 들어준다고?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지.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사실은 그 화상범 씨가 그때 와가지고 이거 붕어빵 심고 갔어요. 예. 근데 막 너무 바빠가지고 연락이 통한데 가서 돈이 가져온 게 없어서 이제 현찰 있는 거 5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그 계좌번호 찍어 있어요.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영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 일주일 후인가 문자가 왔어. 현장에 세 군데라 너무 바빠가지고 눈꽃 뜰 새 없어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막 일 처리하는데 막 물질이 여기저기 막 저기 돼가지고 복잡해가지고 못했는데 계좌 좀 다시 찍어주시라고. 그랬더니 100만 원 이렇게 딱 붙였더라고. 그리고 또 어제 또 밤에 무슨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서 카톡이 왔길래 제가 그 붕어빵 전달 사진 딱 보내주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달 그 붕어빵 그 재료는 또 제가 헌금했다, 본인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가 감사하죠. 천천만만 축복은 그렇게 영혼 심는 거라며요. 그랬더라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거두게 하시거든요. 아니,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니까. 사실 뭐 그분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재정 망가지고 건강 망가지고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맞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맞고,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고, 우리 교회 그 설교를 그대로 듣고 그 설교를 다 선포문으로 만들고 그냥 막 선포하고 고백하고 막, 그리고 우리 교회 사는 거 다 그냥 그 세 가지 11조 온전하게 다 하고 믿음의 씨앗 뿌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데 한 달 11조가 150만 원, 막 300만 원 막 그렇대잖아요. 나는 그냥 오멘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뭐 그분 잘 되는 것도 내 기쁘고 감사한데 좀 덜 기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잘 돼야지. 그래도 또 그분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제2, 제3, 제4에 막 그런 분들이 막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부여와 재물을 주시는 분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는 분 아니고 관심 있어요. 주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기쁘면 시편 기자가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1절 3절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성품과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 말은 틀린 말이요. 영생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물질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영생의 복도 주시지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 그래서 고난의 길, 좁은 길만 가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앞에 이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바로 앞에 여기 여러분 떡, 생선, 이게 무슨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떡은 떡이요, 생선은 생선이라. 지구촌 사람께 주지 이병천 목사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떡은 떡이요, 생선은 생선이라. 뭐 하나님은 영생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떡과 생선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구할 때 주신대잖아요.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냐. 뭐를? 떡과 생선을. 이게 그 앞에 나오는 건데 앞에는 잘라버리고 뒤에 뭐 좁은 문만 얘기 아니고. 여러분, 현세에서 100배로 주신다고요.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주신다고요. 동전의 앞뒷면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현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인다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절대 떡을 구하는 기도는 하면 안 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떡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안 어려워서 막 그래. 물질적으로 진짜 어려워 보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럼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물질적으로요, 힘들어 보세요, 정말. 아유.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혈압 올라가고요. 눈도 안 보여요. 눈도 안 보여. 막 앞이 검해지고. 그때는요,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부처고 예수고 돈만 가져다 줘. 내가 믿을 거야. 아니, 너무 간절하면 그런. 옛날 우리 그 장모님이 한 얘기예요. 우리 장모님이. 돈은 아니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온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막 그 뼈고 막 너무너무 아프니까 부처고 예수고 나 안 아프게만 해도 너 따라갈 거야. 막 너무 아프니까 부처고 예수고 나 안 아프게만 해주면 따라갈 거라 냉큼 기도한 거잖아. 내가 냉큼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잖아.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안 아파 해주긴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 따라오는 거야. 지금은 우리 장모님이요, 예수님 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부르고요, 제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고요. 나는 목사님은 병 고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잖아. 우리 처가댁이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저기 때 명절 때 만나서 해서 다 먹고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목사님은 병 고쳐 주시는 분으로 알아. 그 목사님이 사위요. 여러분, 정말 가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옥죄는 줄 아세요? 물질이 있어야 가족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나도 좀 여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 보세요. 삶이 얼마나 구속받는 줄 아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누구 도와주고 싶어도요, 마음만 있고 도와주고 싶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무슨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없다고요? 물질적으로 구하는 거 안 주신다고요?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러지. 성경은 하나님이요, 생돈도 주십니다. 떡도 주십니다.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야. 무슨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역사하셔. 잘 믿는 자는 복을 많이 받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뭐가 아니요, 맞지.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어디가 그래. 만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약속된다면 그들은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잖아, 우리 장모님은. 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잖아, 우리 장모님은. 그거 없으면 예수님 안 믿어. 여장부야. 그 누구도 겁 안 낼 아주 아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몰려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문 내세요. 지구촌 사랑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라고. 지구촌 사랑교회는요, 부다 되는 교회라고. 지구촌 사랑교회는요, 응답받는 교회라고. 그래서 붕어빵 옆에다가 이렇게, 병 고쳐드립니다, 예언해드립니다를 걸어놓을까 생각 중이야, 지금. 거기다 이렇게 걸어놓을까 생각 중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모자도 하나 쓰고. 딱 이렇게.
보안이 예수 믿으면 치료될 팔자입니다. 그러면 딱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그 치료 확 되면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제가 이거 잘못된 건가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 혼자만 또 예언사역 하면 안 되니까 김종철 장로님도 한 번씩 오셔서 예언사역 하시고 김종호 사장님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치유기도 하시고, 막 최양수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냥 옆에 그냥 탁 계시기만 해도 향기가 나. 그 제가 이제 딱 물러나면 장로님 딱 치유기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토드 화이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이에요, 정말. 제 영상에, 제 카페에 몇 개 올려놨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직장 생활하는 간증도 올려놨는데 한번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도전돼요. 그분은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아프면 막 기도하잖아. 막 기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체크 나우 체크. 그 막 체크해서 안 되면 다시 한번 다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 떠나가, 치료될지어다. 홀리스피드 컴,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I command you get out the pain. 막 내가 다 알아듣는 짧은 용어들이더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서 바로 치료되고 해서 바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딱 치료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다 현찰도 끄덕가지고 막 주머니에 넣어주고, 그러면 현찰도 막 꺼내서 막 넣어주고, 주머니에다가 넣어주고. 반대로 돼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줘야 될 것 같은데 토드 화이트 같은 걸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울어.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도 좀 돈을 많이 줘가지고 나도 토드 화이트처럼 저렇게 사역하게 해주고, 막 돈까지 막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뭐 주려고 보니까 빈 주머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시대에 저는 가장 그 위대한 복음 증거장 가운데 하나가 토드 화이트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토드 화이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토드 화이트처럼 사역하고. 정말 제 카페에 그분 그 간증이 있거든요. 회심하고 나서 직장 처음에 들어간 간증이 있어요. 한 45분짜리.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제가 그냥 우리 카톡방에 올릴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자손의 복을 주세요. 재정의 복을 주세요. 사업의 복을 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진멸해 버리십니다. 진멸해 버리신다니까요.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두 똑같이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무섭게 심판하시고 겁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무섭게 심판 받으실래요? 겁나게 복을 받을래요? 왜 또 아멘들을 안 하신대? 참 겁나게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다 그러잖아.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해요? 응?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믿음의 대가로 축복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다른 약속처럼 이 약도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횡설수설해 지금. 앞에서는 또 아니라 그러고 뒤에서는 또 그렇다 그래. 그럼 신실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며. 그럼 신실한 건 또 뭔데 그러면 또. 이게요, 터진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마태복음 5장 8복 읽어보라고요? 그럼 8복 가운데 뭐예요? 온유한 자가 무슨 복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땅이 영생이에요? 땅은 땅이요, 하늘은 하늘이로다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런 복 나오잖아요. 위로받고,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천국이 뭐 어떤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현재 천국에 보세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무슨 얘기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요, 슬픔의 원인인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꺾이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니까요. 근데 꼭 성경을 봐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여러분, 뭐가 은혜냐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분의 글을 다 읽어줬을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싸, 은혜가 됐어요. 3번이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어때요? 동의가 되세요? 아이, 맞는 말 했구만. 또 목사는 왜 또 침을 튀게 하면서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그렇구나.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정말 복을 받는 게 맞구나. 아, 하나님은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에도 관심이 있고 건강에도 관심이 있고 사회에도 관심이 있으시구나.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구나. 아, 내세 영생도 주시지만 아, 현세 100배도 복도 주시는구나.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구나. 아멘. 뭐 성공하려면 무슨 어쩌다고요? 난 기가 진짜 코가 막혀가지고 진짜. 예? 예? 만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약속된다면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몰려들 것입니다. 사실 엄격한 정직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매우 어려운 세상이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십니다. 아,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아, 하나님 이런 사람 부자 되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를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얘기를 하나님이라니까요. 김병철 장님 정직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언테크?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장로님. 맨날 속여야만 돈이 들어와요, 장로님? 예? 예? 엄격한 정직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매우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야. 매우 어렵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한다면 그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어느 정도 타협해야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세상이 됐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돌아가셨냐. 이 세상의 은과 금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 은도 금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세 영생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은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드 화이트처럼 그냥 권능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그와 같은 사역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